보신 후에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늘 행복 가득하세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모두 일어서셔서 개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가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 오늘도 길 잃은 양을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왔습니다.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주일에 저희로 풍성한 꼴이 있는 푸른 풀밭에 눕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강수가 흐르는 쉴만한 물가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상한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성령님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우리의 빈잔을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집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며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나이다. 그 말씀을 의지하여 제 많은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회개의 기도를 받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보다는 재물과 정욕과 쾌락을 주인으로 삼아 죄를 지으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하고 썩어 없어질 육신의 욕심을 채우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말과 행실이 어렵지 못했음도 고백합니다. 이웃의 슬픔과 고통을 외면하며 이기적으로 살았음도 고백합니다. 오 자비로우신 주님, 고백하는 이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눈보다 희게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를 내어놓으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용서의 확증의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61번 시편 142편으로 성시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은 찬송가 뒤편과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온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부르리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임 세웠다. 반석이 세운 교회 흔들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고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 흘러가 목마를 자 누구랴.
모든 영혼 아침 안개가 뜨는 주의 찬양 받을 목을 영원 누구 보나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생할 때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옵나이다. 4월 한 달 동안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4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제사로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세상에 살면서 아버지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매여 죄악 가운데 헤매었습니다. 저희들의 무주몽매물 시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주님 지켜주시고, 잘못된 모든 죄를 용서받는 귀한 시간 되게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생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주여 지켜주시고, 우리 주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과 경륜이 있으셔서 이곳에 주의 전을 세워주시고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립나이다.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날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항상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제단이 되게 주님 지켜주시고, 항상 좋은 소문 만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옵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어려운 문제를 안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응답받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사람 있습니까? 깨끗함을 받게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옵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어려운 문제를 안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응답받게 허락하여 주옵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그래서 죽어가는 무심령들을 살려낼 수 있는 노아의 방주가 될 수 있는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기록리를 품고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세종시를 품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주님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셨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남선교회와 전도위에도 주님 같이 하셔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셨고, 더욱더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교회학교 위에도 주님 같이 하셔서 어려서부터 주님 말씀으로 잘 양육받는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셨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교사들에게도 주님 맡은 바 임무에 충성할 수 있는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단과 마나임 찬양단 위에 더욱더 같이 해주셔서 찬양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 드릴 때 우리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찬양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재무부에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물질을 풍족히 채워주셔서 계획한 예산 세운 모든 것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위에 더욱더 같이 하시고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나라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위정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백성들은 대통령을 믿고 대통령은 백성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이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처리하는 그런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이 나라가 주님 더욱더 축복받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이북 땅 위에도 주님 같이 하셔서 복음으로 속히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날에 속히 올 수 있는 그런 이북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지하교회에서 날마다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소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에레미야를 통해서 70년 후에 주님 해방이 된다고 예언한 말씀대로 우리나라도 속히 이북 땅도 해방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옵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지켜주옵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들고 서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하나님이 멀어집니다라는 말씀 가지고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때 저희들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주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주여 지켜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목사님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소를 주님 응답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저녁 찬양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주님 찬양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때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찬양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옵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있는 처소에서 예배드릴 때 우리 주님 같은 은혜로 축복하시옵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 5월달이 가까웁니다. 5월 한 달 동안도 주님 지켜주시고 항상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그런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셨어서 4월을 마무리 잘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으니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전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하며 날 지하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활절 넷째 주일과 온가족 주일에 하나님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433면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지키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람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리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니라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왕에게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다 같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멘.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우리가 볼 때에 참 신묘막측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요. 반주자 오정국 청령과 지휘자 공경희 권사님, 우리 모든 대원들 위해서 또 우리 격려의 박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 넷째 주일과 온가족 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버림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참 슬프고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와 같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주변을 보면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자식들뿐만 아니라 자식으로부터 버림받은 부모가 있는가 하면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아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아내도 있고 아내로부터 배신을 당해 분노와 슬픔 가운데 인생을 사는 남편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고 묵상해보면 끝까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잘 믿었다가 중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인생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했던 엘리 제사장,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 예수님을 배신했던 제자 가룟 유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저주 가운데 인생의 최후를 맞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 중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대표적인 사람, 이스라엘의 초대왕 다윗 왕을 묵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교훈을 받게 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말렉과의 싸움에 앞서서 사무엘 선지자를 사울에게 보내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 말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시나니 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으니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아멘. 사무엘은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했습니다. 이제라는 말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이제라는 말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지만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이스라엘 나라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사울의 군대는 3,0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블레셋 나라는 병거만 해도 3만, 또 마병이 6,000이었습니다. 숫자에 압도되었던 사울의 군대는 사기를 잃어버리고 허둥대면서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전쟁이 나면, 특별히 영적인 이스라엘 나라는 전쟁이 나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리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제사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사를 집례해야 할 제사장, 선지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집례해야 할 사무엘이 일주일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마음이 너무나 조급해졌습니다. 결국
그는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왕인 자신이 직접 드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조급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망령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후에 도착한 사무엘은 그를 심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상반절,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 아멘. 사실 누구든지 이렇게 다급한 상황이 오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결혼을 앞둔 청춘 남녀들이 결혼을 한다든가 또 진학을 하게 될 때에, 취직을 하게 될 때에 당장 해결해야 하는 재정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 조급함 때문에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조급함 때문에 지금까지 붙들고 살아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헌신작처럼 버리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의 이야기는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둘째, 이제라는 의미는 이제 왕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졌던 이스라엘의 왕일지라도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권력을 가진 왕이겠지요?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사울의 왕으로 세우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 상반절 말씀 다 같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누가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누가 대통령으로 세워주셨답니까? 하나님. 누가 권력자로 세워주셨다는 겁니까? 하나님. 사실 사울 왕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스의 아들이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울을 택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왕이 된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까?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자리가, 권력의 자리가 그를 교만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왕의 지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원래 사울왕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부모님에 대해 순종하고 심지어 자기 사환의 말도 경청할 만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기스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라고 명령하자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즉각 순종해서 사흘 동안이나 암나귀를 찾으러 다녔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는 사환이 이 성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 물어보자고 제안했을 때도 그 사안의 말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겸손했던 그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정도로 교만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도 사울처럼 자신의 사회적 지위가 또 체면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알고 있는 세상 지식 때문에 말씀을 경멸하고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 오늘날로 말하면 제사장, 우리 목회자들,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여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에게 지금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들을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라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미루라고 했습니까? 지금 가서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지금 가서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성경에 보면 아말렉에 관한 말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 출애굽기 17장 16절 하반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출애굽기 17장 16절 하반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아멘. 하나님이 아말렉에게 이렇게 잔인한 명령을 내리신 이유는 아말렉이 과거에부터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일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아멘. 아말렉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늘 참 괴롭혔던 대적이었습니다. 아말렉은 원래 에서의 후손이었는데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하고 애굽에서 탈출하여 가나안을 향해 갈 때에 아말렉 족속들은 비열하게도 가장 먼저 뒤처진 자들을 공격했던 족속들이었습니다. 신명기 25장 18절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말렉 족속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 구원해내신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을 백성들을 기적을 통해 건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도 저들은 알았습니다. 즉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하고 인도하시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말렉 족속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한다는 것은 곧 바로 하나님을 대적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말렉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방해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는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사악한 영적 존재를 상징합니다. 때문에 아말렉과의 전쟁은 단순한 부족 간의 전쟁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길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바로 악한 영과의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악한 영과의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념 전쟁, 체제 전쟁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사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을 지금 어떻게 하라고 하죠? 지금 가서, 따라서 합니다. 지금 가서 진멸하라. 영적 전쟁은 거룩한 분노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21만 대군을 이끌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언제나 승리한 이후의 모습입니다. 그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랐을까요?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 죽였어야 하는데, 아말렉을 진멸했어야 하는데 아각을 죽이지 않고 사로잡았습니다. 또한 짐승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들을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 아멘. 여러분, 이 정도 왕이 했다면 명령에 적어도 95%의 명령은 순종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95%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95% 했다고 해서 하나님은 순종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이것을 불순종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거역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하반절부터 23절 상반절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순종한다고 했을 때에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했을 때에 한 90%는 따라가요, 60%는 따라가요, 95%는 따라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조차도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승리했습니다만 지금 여전히 왕 사울왕에게는 자신 안에 있는 정욕이 있습니다. 탐욕이 있습니다. 욕심에서는, 전쟁에서는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그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야 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 하반절,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울왕은 지금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기념비를 세워 놓았다 하는 거예요. 이는 승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사울 자기 자신이라는 말입니다. 사울왕은 자신이 전쟁을 잘 이끌어서 승리했다고 착각했습니다. 내 작전이 좋았어. 내가 용감했기 때문에, 내가 전장에서 전략을 잘 짰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념비를 세웠던 그 근거를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되는데 자신에게서 찾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을 물리친 다음에 전쟁에서 원래 물리치면요, 전쟁에서 전리품을 가져가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말렉을 물리친 다음 전리품을 단 하나도 취하지 못하게 하신 것은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분명히 하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승리의 주인공이 바로 하나님 자신임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신을 위해 기념비를 세웠던 사울왕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하반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이 세상의 어떤 권력자들도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왕이라 할지라도 최고의 권력자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멸하십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고. 아멘.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왕을 버리신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기념비를 세운 사울왕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가로채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자들이 어떤 결과를 가졌느냐, 모두 저주받은 결과를 가져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는데요, 바벨론의 도성과 성정을 건축한 다음에 그는 내 능력 때문에 내 권세로 이렇게 건설하였다, 스스로 영광을 취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다니엘서에 읽어보면 그는 정신병에 걸려서 짐승처럼 살게 되었다라고, 저주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 사도행전 신약성경 12장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던 헤롯 왕이 벌레에게
충에 먹혀서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주구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분명한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나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을 냈고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이룬 업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이런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같이 할까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사울은 자신을 위해, 자신의 영광을 위해 기념비를 세워 결국에는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사무엘은 이를 두고 사울왕이 버림받은 이유를 2번씩이나 반복하여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23절 하반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니. 또 한 번 나오죠. 다 같이 26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성경을 읽으라 하면 성경 읽어야 되고, 기도하라면 기도해야 되고, 찬송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고, 전도하라고 하면 전도해야 되고, 선교하면 선교해야 되고 하는데, 우리는 때로는 세상에 바빠서, 우리 일에 바빠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하나님을 버렸다라고까지 우리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불순종을 그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교회 빠지면 되지, 한번 예배에 늦게 가면 되지, 한 번은 안 해도 되지, 대수롭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울왕이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했어요? 버림받은 이유는 몇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조급함 때문이에요. 첫째는 조급함 때문.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 제사장이 집내야 될 제사를 조급함 때문에 그가 망령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려고 노력하지만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우리는 어쩔 줄 모르면서 말씀을 버리고 내 힘으로 세상 방식으로 세상의 방법대로 해결을 하려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조급함 우리가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번째로 탐욕과 교만 때문입니다. 사울이 아말렉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좋은 양과 소를 죽이지 않고 끌고 온 이유가 뭐예요? 면피용으로 말한 것처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을 본 순간 욕심이 들었어요. 탐욕이 들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있는 탐욕, 교만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그것이 내 안에 있어서 타협할 때가 많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를 위한 기념비를 세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버리면요,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버림받은 사울왕을 보십시오. 그는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하나님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버림받았습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굳게 붙들 때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내 인생의 최고의 승리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아름답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최악의 실패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이신 하나님을 따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거룩한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면 하나님과도 멀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거룩한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멀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귀와 믿음 밝히고 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3절 하겠습니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활절 넷째 주일과 온가족 주일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여 쓴 것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린 11조와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올리는 감사 기도의 제목과 또 생일 감사 헌금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선교 헌금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건축 헌금으로 소원의 기도의 제목을 드리는 1000번째 헌금으로 주일 헌금과 구역 헌금과 강단의 화분으로 성리로 천열매로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저희들의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우리의 이웃 형제들에게 복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세계 아버지 하나님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또 세계의 글로벌 경제가 아버지 하나님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나라의 경제도 기업도 안보도 교육도 외교도 어려운 모든 아버지 난국들을 주님 아버지 하나님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군대에 있는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 교회학교 어린 우리 모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지켜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우리 노년 세대들 천국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세종 주님의 교회 찬양 음악회에 은혜를 다해 주시고 오늘 저녁에 아버지 하나님 온금 각처에서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우리 모든 우리 이웃들이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축제가 되고 천국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샬롬 샬롬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화면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처럼 우리 이성진 집사, 박현옥 권사, 우리 딸 이예은 청년이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 뒤에 있는데 직장 생활하느라고 서울 명동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왔습니다.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헤어 디자이너입니다. 그래서 머리도 아주 예술입니다. 자, 주보를 여러분 보시고 여러분 몇 가지 짧게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짧게 강구를 합니다. 생일 축하를 빠뜨렸네요. 지금 생일 축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달 생일 맞은 분들 그 자리에 여러분 일어서 주시면 우리 축하송, 축복송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축복송 부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에 우리 생일 맞은 분들 향하여 손을 당신을 통하여서 영광이 주께 나오게 되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문도 당신을 통하여서 영광이 주께 예배하게 되니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서 계시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4월 생일 맞을 분들을 축복하고 축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남은 생에는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생일 맞은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건강하게 또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아이고, 저도 받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던 2026년 세종 주님의 교회 찬양음악회가 오늘 있습니다.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또 이웃을 초청하고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초청하고 하는 찬양음악회니까 여러분들 아주 오늘 천국 잔치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오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우리 단톡 밴드 우리 홈페이지에 다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교회가 참 모시기 어려운 분이에요. 제가 어디 섭외를 한다고 이런 분들은 못 모셔요. 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모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아주 귀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믿고요. 소프라노 장은혜 교수님, 테너 성여린 선생님, 피아니스트 박문일 선생님, 그리고 음향을 하시는 분, 또 함께 이렇게 이제 운전해서 오시는 분에가 대략적으로 한 6분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오시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우리가 좀 바쁠 텐데 그래도 여러분들 잘 섬겨 주시고 오늘 우리 주일 대예배 식사도 만찬으로 먹지만 오늘 저녁에도 저녁 식사를 만찬으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 여전도의 또 손길이 분주할 텐데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도 좀 도와주십시오. 오늘은 남선교회가 여러분들 차량도 이렇게 여러분 보시고 또 밖에서 여러분 차량 또 여러분들도 섬겨주시고 주차도 섬겨주시고 여러분들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너무 수고 많아요. 어제는 대청소를 했는데 우리 남자분들은 안 보이더라고요. 안 보여. 어떻게 여성들만 다 나와서 우리 최원석 우리 성도가 와서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 잔치가 축제가 되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한번 여러분 주보를 여러분 다 보시고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결단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잠깐만요. 한 가지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처음으로 주일 대예배 새 피아노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정국 청년이 반주자도 처음으로 오늘 주일 예배하고 오늘 저녁 집회에 오시는 피아니스트도 아마 이 피아노를 하게 될 것인데 아주 정말 새 피아노가 하나님 뵙고 그동안 피아노가 고장이 나서 신디로 옆에 있는 신디로 예배를 들으셨는데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장영순 시무 장로님께서 교회에 피아노를 헌물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은총 많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리니
시련 당할 때도 함께 계시는 옆에 분 축복합니다. 이는 곳에나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행복을 날마다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보혜사 되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위로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 감화하심이 오늘 주일 예배에 거룩한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인생 되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기에 모인 성도들 머리니 주신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위에 한국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역사 위에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